그 여름철 좀 한참 더울 때 되면 주일날 그 지하에 그 예배실에 전기가 가끔 떨어집니다. 이게 온 그 성전에서 이제 다 에어컨들을 가동하니까 아마 전력이 부족해서가 아닌가, 가끔 이게 떨어지거든요. 딱 떨어지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환하게 있다가 딱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그 순간 모든 게 다 멈춰지는 거죠. 밥 먹다가도 딱 멈추고 예배 드리다가도 딱 멈추고 다 멈춰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몇 번 있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적응을 했어요. 적응을 해가지고 예배 때는 이제 휴대폰을 다 내니까 못하지만 이제 점심 시간 이후에 밥 먹다가 아니면 오후 모임 때 갑자기 딱 꺼지면 뭐 요동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핸드폰 꺼내가지고 휴대실을 다 켭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그 명진이 친구가 처음 왔거든요. 교회 처음 와서 이제 오후 모임까지 다 하고 갔는데, 이제 오후 모임 때 지난 주일에도 또 떨어졌어요. 딱 꺼지니까 아이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다 꺼내가지고 다 켜는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전기 떨어진 것보다 아이들의 반응에 더 놀랐어요. 그래서 원래 이런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다 켜고 있으니까 그 모습에 더 놀라더라고요, 그 친구가. 아무튼 이 에어컨 그리고 전기, 이거 없었으면 이 여름 어떻게 지내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인간이, 우리가 다 자처한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안 더웠는데, 그죠? 이제 입추 지나면 그래도 좀 시원해지고, 이제 처서 지나면 완전히 이제 가을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데 이제 인간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망가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세상은 전기나 뭐 에어컨 없어도 살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는데,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으셨던 그런 세상이었는데, 우리 인간들이 마구잡이로 막 개발하고 자연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그랬기 때문에 입추가 지나도 점점 더 더워지는 세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위를 견디기 위해서 에어컨을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구가 점점 더 더워지는 거죠. 더 더워지니까 에어컨 더 세게 틀고, 더 세게 트니까 지구는 더 더워지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얕은가를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발명한 사람 노벨상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위대한 발명이지만 결국엔 그 발명 이면에는 또 다른 문제를 또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 인간을 믿고 의지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한여름 수요일이었습니다. 우리 작업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폭염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폭염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1장 전체를 한번 볼 텐데요. 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저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왕이 없으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이제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했던 본문입니다. 청소년들과 일본에 있으면서 아침마다 이제 사사기를 쭉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가 있었는데요. 이제 돌아와서 직후에 이제 이 본문을 좀 묵상하게 됐는데 묵상하면서 이렇게 감동이 좀 많이 있었어가지고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으로서 사사 시대의 끝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25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듯이 해피엔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떤 한 사건, 그 사건의 결말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레위인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일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진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제 민족 간의 막 그 전쟁, 민족 안에서의 그 전쟁으로 커져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죠. 아마 사사기 19장부터 이것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레위인이 있었죠. 근데 그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 첩이 음행을 저지르고 친정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신에게 첩을 찾으러 이제 처가로 갑니다. 처가로 가서 이제 데려오려고 하는데 장인 어른이 권유하는 거죠. 좀 더 있다 가라. 그래서 3일 머물고 가기로 합니다. 3일이 지나서 넷째 날에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또 장인 어른이 또 잡죠. 좀 더 있다 가라. 그래가지고 하루 더 묵습니다. 5째 날 이제 아침 일찍 나가려고 하는데 또 장인 어른께서 또 잡아요. 좀 더 있다 가라. 그래서 좀 더 있다가 이제 해질녘쯤 됐을 때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서야 첩을 데리고 집으로 출발을 하죠.
늦지막하게 출발했기 때문에 가던 도중에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이제 날이 저물어 가지고 이제 묵을 곳을 찾는데 기브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땅 기브아로 가죠.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기로 했는데 그 거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자신을 이제 영접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한 노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노인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성읍에 있던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으로 찾아와 가지고 당장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막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우리 그 악행을 저지르지 말고 그 자신의 처녀인 딸도 있고 여기 첩도 있으니까 여인들을 데려가라 하고 내어주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 레위인이 다시 집으로 출발하려고 할 때 문 앞에 집 앞에 그 버려져 있는 자신의 첩에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나귀에 싣고 집으로 가죠.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잔인한 내용이지만 시신을 12동강 내서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지파가 이것을 보고 분노하죠. 그래서 미스바에 다 모입니다. 그때 모여서 이제 병사들을 모았는데 40만 명의 보병이 모였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로 가자 해서 베냐민 지파에게로 갑니다. 가서 기브아 사람들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내주어라 얘기하니까 이 베냐민 자손이 그냥 내어줬으면 됐을 텐데 내어주지 않고 싸우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다 모였는데 베냐민 혼자 싸우겠다고 이제 버티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600명의 용사만을 남기고 다 죽임을 당하고 온 성읍이 다 불타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패배한 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 일어났죠. 이건 진짜 영화로 나올 만한 그런 스토리가 일어났습니다. 한 레위인의 잘못된 행동, 그것이 한 지파가 사라질 뻔한 위기까지 초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 레위인이 첩을 두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첩을 두지 않았다면 오늘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첩을 두었더라도 그 첩을 찾으러 갔다가 장인이 붙잡는다 하더라도 아침 일찍 출발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그랬다면 집에 해 떨어지기 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런 사건은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이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첩을 두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레위인도.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첩 정도는 뭐 아무렇지 않게 두지 않았을까. 그리고 장인어른이 더 있다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뭐 칼같이 자르고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자르고 길을 떠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주 뵙는 것도 아닌데 오랜만에 뵙는데 이렇게 청하시니까 그래도 순종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단하지 못하고 끌려가다가 결국 이 일이 이렇게 커져버린 거죠. 아무런 가책 없이 행동했던 그 작은 행동, 아무런 가책 없이 뭐 누구나 다 첩이 있으니까 뭐 나도 첩 하나 두는 거, 뭐 아무런 가책 없이. 그리고 오랜만에 본 장인어른이 더 있다 가라는데 뭐 그거 좀 더 있다 가는 게 그게 무슨 죄일까? 뭐 아무런 가책 없이 그냥 했던 그 행동,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지금 한 지파가 사라질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일로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좀 오래전에 좀 한참 뒤에 유행했던 말인데 나비 효과. 그 나비 효과라는 영화도 나왔었죠. 그래서 나비 효과라 함은 나비 한 마리가 이곳에서 한 날개짓 한 번, 나비의 날개짓 이 한 번이 지금 여기서는 뭐 별거 아니지만 이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까지 갔을 때
그때는 땅을 뒤엎을 만큼 완전히 뒤집어 버릴 만큼 큰 파장으로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나비 효과입니다. 그래서 나비가 뭐 날개짓 해봐야 느껴지지도 않죠. 옆에 날아다녀도 느껴지지 않는데 그 날개짓 한 번이 여기서는 별거 아니지만 이게 전해져서 이게 지구 반대편까지 전해졌을 때는 이제 완전히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론, 이것이 나비 효과입니다. 이 레위인의 행동이 이제 나비 효과와도 같았던 것이죠. 당시에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뭐 손가락질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 그것을 했을 뿐인데 그 파장이 커져서 결국 민족 안에서의 그 전쟁, 한 지파가 사라질 뻔하는 위기까지 이제 발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지금 나의 작은 행동 하나, 지금 당장은 뭐 나비의 날개짓 같아서 뭐 아무도 뭐 느껴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것이 커져서 세상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일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얼마나 그 죄악들이 난무합니까? 뭐 웬만한 건 뭐 죄로 생각되지도 않죠. 과거에는 뭐 이런 일만 있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그랬던 것들이 뭐 지금 뉴스에 나와도 또 있구나라고 우리 안에 내성이 생길 만큼 그런 뭐 사건 사고 잔인한 일들,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과 속임수 것들을 통해서 막 수백억씩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사람 생명까지도 오가는 이때 그냥 뭐 내가 거짓말 한마디 하는 게 뭐 어때? 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겠죠. 아무런 가책 없이 습관적으로 거짓을 내뱉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향한 비방의 말, 전문용어로 뒷담화. 요즘 뭐 묻지마 폭행도 많고 묻지마 살인도 많고,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층간소음 때문에 뭐 흉기 들고 쫓아가가지고 막 협박했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종종 나오고 그런 세상인데 뭐 뒷담화 한번 한 게 뭐 어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뭐 직접 뭐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니고 뭐 내 말도 못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 작은 행동, 내가 누군가를 비방했던 그 말 한마디, 이것이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의 행동처럼 그냥 일상에서 했던 나의 그런 작은 행동, 이것이 민족 간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큰 일로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민족 간의 전쟁하니까 너무 이게 커가지고 잘 감이 안 올 수 있는데요.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뭐 나의 말 한마디가 부부싸움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냥 생각 없이 툭 뱉었던 말, 이게 부부싸움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말 한마디가 부부싸움이 되고 부부싸움이 커져서 어떻게 됩니까? 양가 집안의 싸움으로 커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만 생각하면 진짜 뭐 무서워서 말 한마디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겠네,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다행인 것은 이런 원리가 이 죄의 영역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선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별것 아닌 것 같은 나의 작은 그런 선한 행동, 이것이 민족을 화해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기도문을 읽었다. 내가 기도문을 읽으면서 선포를 했다. 이것이 당장 뭐 나에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것들은 없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그것이 전해져서 큰 파장으로 일으켜서 정말 깨어진 심령이 치유가 되어지고, 또 무너진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냥 갑자기 감동이 와가지고 세론한테 문자 하나를 딱 보내요. 안부 문자를 세론들한테. 이 문자 하나가 뭐 당장 크게 뭐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행동 하나가 셀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또 더 커져서 교회가 부흥되는 그렇게 발전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다고 해서 당장에 일본이 막 뒤집어지고 도쿄가 완전히 부흥되고 막 이러지는 않았어요. 아직 뉴스에 들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나비의 날개짓 한 번이 되어져서 전해져서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키는 그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삶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선한 날개짓을 일으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이거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해봐야 당장 티 안 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묵묵히 계속해서 날개짓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날개짓을 통해서 일으키실 그 주님의 그 신뢰함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은요, 레위인 한 사람의 작은 행동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12명의 형제가 있는데 한 형제가 죽게 됐어요, 지금. 용사 600명만 도망쳐가지고 겨우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남자, 여자, 노인, 아이 할 거 없이 가축까지도 완전히 다 멸절당했습니다. 남자 600명이면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일어설 수가 없죠. 남자만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그들이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이유가 본문 1절에 나오고 있죠. 1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에게는 자신의 딸들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베냐민 600명의 남자들이 있지만 아무도 베냐민에게 내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딸을 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베냐민에는 여성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그 자손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냥 남아있는 600명 그들끼리 호라비로 살다가 다 죽으면 끝나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절부터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읽으면서 참 어이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베냐민에게는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생겼으니까 큰 소리로 울면서 하나님한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겨서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지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들의 모습이 같지 않아 보였을지 진짜 팍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 왜 자기들 마음대로 쓸데없는 맹세를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했는지, 자기들 마음대로 맹세해놓고 하나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따지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고서는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무슨 행동입니까? 이게 본인들은 할 도리를 다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고 부르짖었고 번제도 올려드리고 화목제도 올려드렸다. 그러니까 이래도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시면 이건 하나님 탓이다 라고 자신들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그런 정말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 아침에 아무리 깨워도 끔찍도 안 하다가 늦게 일어나가지고는 왜 안 깨웠어? 엄마 때문에 지각이야. 이렇게 따지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본인이 잘못해놓고
그냥 막 썩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거 다 해놓고 모든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진짜 신나게 다 두들겨 맞고 세대 더 맞아도 시원찮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그런 상황인데 그런 모습인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을 해놓고는 그렇게 시작을 해놓고서는 일이 좀 안 풀리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저의 모습입니다. 마음대로 해놓고 그게 잘 안 되면 하나님께 막 뭐라 하죠. 왜 나한테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하나님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막 이런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어려움이 왔으니까 작전기도 합니다. 작전기도 하고 중보기도도 요청하고 그래도 빨리 해결이 안 되죠. 안 되면 왜 응답하지 않냐고,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냐고, 그리고 따지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으면 좀 끈덕지게 응답을 주실 때까지 붙잡고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 몇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플랜 B를 시작하죠. 딸은 또 막 뭔가를 또 시작합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기도하다 말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4절 보니까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하고 바로 그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이르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배 드리고 번제 드리고 바로 돌아서 가지고 온 지파의 총회를 다 불러 모읍니다. 다 소집해 가지고 우리가 싸우러 나갈 때 함께 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걸 따지고 있는 거죠.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맹세를 했다. 누구냐? 같이 안 했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과 싸우러 나갈 때 누가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모여놨을 때 안 모였고 싸우러 나가자 할 때도 안 나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사 12,000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야베스 길앗을 치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전제가 붙습니다.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남자 그리고 남자와 잔 여자를 다 진멸하라 라고 단서를 달았어요. 즉 젊은 처녀들은 살려서 데리고 와라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처녀가 필요한 거죠. 아내를 주기 위해서 자신의 딸들은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줄 수 없으니까 지금 같이 하지 않았던 다 죽여버리기로 했던 야베스 길앗 그소로 가서 남자와 잔 여자들을 다 죽이고 젊은 처녀들은 다 데리고 와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지혜로워 보입니다.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 되겠네. 가서 데려와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줘서 그들도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아서 계속 그 자손 대대로 더 늘어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 하나님 앞에 죄된 것들, 이것을 진멸하는 것, 이것을 헤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렘.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들을 진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헤렘은요 원래 헤렘 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쳐서 인간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 봉헌하는 것, 이것도 헤렘이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들을 다 진멸시키는 것, 이것도 헤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모여라 해서 나가자 했을 때 오지 않은 이 자들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헤렘인데 헤렘이라 하면 가서 다 죽였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가나안 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그들의 우상 숭배 그 모든 것들을 헤렘으로 삼아서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남김없이 다 없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었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베스 길르앗을 진멸하러 갔을 때 원칙적으로는 그들을 헤렘으로 여겨서 젊은 처녀 역시도 다 진멸했어야 됩니다.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규를 살짝 변형시켜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규를 지키는 것 같지만 온전히 지킨 것이 아니라 살짝 변형시켜서 자신들의 이득을 채우면서 지키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죽였어야 됐지만 자신들이 필요했던 젊은 처녀들은 남겨두고 나머지만 다 진멸시키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가증한 행동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실수 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온전한 순종이 아닌 나의 생각과 계산이 들어간 변질된 순종. 남들이 보기엔 근사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순종.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석되지 않는 순도 높은 그런 순종을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잔머리로 베냐민 사람들에게 젊은 처녀 400명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남겨온 처녀가 400명이었던 거죠. 400명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몇 명이 부족합니까? 200명이 부족하죠. 600명이 남았는데 400명을 보냈으니까 아직 부족하죠. 그래서 또 다른 대책을 또 마련합니다. 또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죠. 그래서 당시에 실로라는 지역에 매년마다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곳에 살던 처녀들이 포도원에 나와서 춤을 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 중에 아직 아내를 얻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 너희가 그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처녀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그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아라 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누구도 자신의 딸을 자의로 베냐민에게 준 것이 아니니까 그들도 면할 수 있고,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도 다 아내를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너 좋고 나 좋고 누이 좋고 배부 좋고 다 좋은 거 아니냐라고 아주 비상한 생각을 해내죠. 정말 잔머리의 끝은 어디일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내는지 정말 지혜로워 보이지만 이것은 끔찍한 범죄 행위입니다. 포도원에 춤추러 나온 그 처녀들, 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포도원에 나와서 기뻐하며 춤을 추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감사 예배 드리러 뭐 추수감사절 예배 아니면 뭐 성탄절 뭐 그런 감사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처녀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감사 예배 드리러 나왔다가 외간 남자한테 납치를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는 거죠.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겁니까? 기부와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데려다가 밤새 능욕을 하고 집 앞에 버려둠으로 인해서 그 첩이 죽었죠. 그것으로부터 지금 시작이 된 거죠. 이 불량배들이 한 행동, 첩을 데려다가 밤새 능욕하고 버린 이 행동, 이것과 지금 베냐민들이 하게 될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절기를 지키러 나온 그 처녀들을 납치해 가서 아내로 삼는 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그 행동, 그 기부와 불량배들의 행동을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것이 대책이다, 네, 라는 명목하에 베냐민 사람들에게 시키고 있는 겁니다. 범죄 행위를 시키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막 쳐들어가 놓고는 지금 베냐민 사람들에게 그 똑같은 행동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뭡니까? 로맨스. 다른 사람들 향해 손깍지를 하고 뒷담화하면서 똑같은 행동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괜찮아 라고 정당화하고 있다는 거죠. 남들이 그 행동하면은 막 손가락질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할 때는 이거는 뭐 공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각해냈던 대책 두 가지, 이거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행동들이었습니다. 뭐 나름 민족을 사랑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파가 사라지면 안 되니까 그런 노력이었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방법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두 가지 방법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대책을 더 마련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발점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베냐민 지파가 지금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기부와 불량들을 내놔 그랬을 때 그냥 내어줬으면, 그랬으면은 베냐민 지파가 이런 꼴이 안 됐겠죠. 죽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베냐민 사람들 입장에서의 그런 이유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자신의 딸들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이 맹세 누가 시킨 겁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아닙니다. 네, 그런 내용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 맹세한 거죠. 딸을 주지 않겠다. 딸을 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들 스스로 맹세한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맹세해놓고 그 맹세를 지키려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이죠. 그냥 그 맹세 취소하고 자신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또 주었다면, 그들에게 아내로 주었다면, 시집을 보냈다면 지금 이 문제가 그냥 해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다시 그냥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 맹세만 취소하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깰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만 단편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신실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정말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정말 어렵게 정말 그 자신의 그 지파, 형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을 때 지금 어렵게 어떻게 해서든 그 지파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정말 신실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행동, 자신이 했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딸들을 베냐민에게 줄 수 없다라고 그 맹세를 지키고 있는 이 모습,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다른 수단과 방법을 다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채워주려는 그 행동,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사기를 쭉 묵상해 하셨기 때문에 아마 아실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죠. 그 말은 이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 그들을 헤렘으로 삼아서 진멸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마음 오는 대로 이방 여자들을 다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통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게 처참히 무시해놓고 자신들이 스스로 맹세했던 그 맹세,
그 맹세는 찰떡같이 지키기 위해서 어거지로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규는 왜곡시켜서 실행하고 있고 또 죄악된 행동이 대책이라면서 실행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들의 의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뱉은 그 말을 지켜서 내 의를 세우는 것, 이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딸들을 주기 싫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쟤네들한테 내 딸 주기 싫어. 저런 사람들한테 내 딸 주기 싫어. 주기 싫은데 그 맹세라는 것을 명목으로 삼아서 명분을 삼는 거죠. 그래서 주지 않는 거죠. 안 그래도 하기 싫은데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것,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베냐민 지파를 걱정했더라면 자신들의 딸을 주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도 어기며 살았는데 자신들의 명령 하나, 맹세 그 하나 번복할 수가 없었을까요? 진짜 그들을 위했다면 그 맹세를 번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사죄를 구하고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면서 그 맹세를 취소하고 자신들의 딸들을 베냐민에게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딸을 보내주면 해결될 그 문제를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일을 크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모두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맹세를 지킨 의로운 사람이야.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 대책을 마련했고 그래서 그들을 지켜냈어. 그들에게 여인들을 줘서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냈어 라고 으스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 체면, 내 내면의 욕심,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한 채 나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멋져 보이기 위해서, 내가 맡은 사역이 훌륭해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막 머리만 굴리고 있는 거 아닌가? 잔머리만 열심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그렇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팀 나오시고요. 오늘 사사시대의 마지막 스토리, 어째 보면 잘 마무리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라질 뻔했는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잘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씁쓸한 결말이었습니다. 마음대로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 탓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던 그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법규를 변질시켜서 약간 변질시켜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처럼 하지만 멸절시켜야 했던 그 젊은 처녀들까지도 멸절시키지 않고 그들을 살려서 데려왔던 그들의 모습, 또 자신들이 분노했던 그 악행, 그것과 똑같은 것을 대책이라는 그 명목으로 절기를 지키러 나온 그 처녀들을 납치해서 데려가라고 시켰던 그들의 모습. 하나님의 명령은 무시했으면서 자신의 명세는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했던 그들의 모습. 사사시대가 이렇게 씁쓸하게 마무리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한 마음으로 행동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했고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출발점부터가 잘못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들이 출발했어야 했는데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각자의 마음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그 자리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뭐 정치적인 그런 왕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그들 안에 왕 대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두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서로 얽히고 설켜서 서로 꼬이고 갈등이 커져가고 더 큰 희생과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왕이 없다면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악이 되는 것이죠.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니까 서로 막 부딪히고 깨지고 서로 밟고 밀쳐내고 아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준이 되십니다. 말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당장은 뭔가 좀 풀리는 것 같겠지만 결국에는 문제가 더 꼬이고 더 커져갈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모든 큰 숫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